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9장 51절에서 6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수용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흐르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맞서지 않아요. 그냥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은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이 부드러운 성품을 다른 말로 하면 온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바보처럼 해해하고 다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맞서면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 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진정한 온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그렇게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 흑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것을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두둔하면서 하신 말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런 그 노이와 형님의 그 비난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지도자로 삼아 주셨기에 그 사명과 그 목적에 충실하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는 잠잠하게 그 비난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죠.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줘주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겸손하게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을 감동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고 믿습니다. 자기 기득권 다 누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하면 세상 사람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뭐 하기 위하여? 승천일 기약이 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같은 사역이 지금 임박한 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로 결심하시고 먼저
사자들,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막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 중심지로 믿고 그리고 거기서만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54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가로막는 태도를 보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급하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사마리아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멸해버리라고 하실까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우르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르의 아주 그냥 벼락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같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함께 다른 마을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마을로 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사해서 100배나 받았거든요. 이 블레셋 목자들이 이삭이 우물만 파면 막고 메우고 빼앗고 그래요. 다 허용하고 줘버렸어요. 그리고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우물을 팠는데 얼마나 우물이 펑펑 솟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거든요. 이걸 힘들게 파서 양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주었습니다. 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삶이 어떻게 보면 참 우매한 삶 같죠. 어리석은 삶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면 결국 복음은 교회는 세상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7절 이하에 보면 길을 가실 때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 그랬습니다.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즉답하지 않으세요. 따라와라, 제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한마디 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59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뭐예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이게 조건이 붙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한마디로 처리해 버려요.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이 사람에게서 발견되었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언제 죽을 것이며 또 죽고 난 뒤에 사람의 마음은 조석지변인데 어떻게 바뀔 줄 알아요. 분명히 예수님 따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내가 따르겠습니다. 장담하고 나섰는데 가족들과 작별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작별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결심하고 따르기를 원했다면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되죠. 적어도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가 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일상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불쑥불쑥 화내고 성질내는 거, 열받는 거, 불같은 성격 정말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예.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뒤집어지면 모든 축복은 막힌다. 모든 관계는 다 막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히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온유한 심령으로 수용하고 먼저 섬기고 또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